에스라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가증한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증히 여기시는다.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참 가증한 일이야, 이렇게 여기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몹시 싫어한다, 혐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고요, 혐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위기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것,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 부정한 일입니다. 가증히 여기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먹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또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서 18장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세요. 혐오스럽게 여기십니다. 또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죠. 신명기 7장 25절 계속 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조각한 신상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라 그러죠. 그거 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세요. 또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 함께 봅니다.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또 불의한 돈, 헛된 재물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죠. 신명기 23장 18절 함께 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혐오하신다, 싫어하신다. 그것도 몹시 싫어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서 18장 29절 같이 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이제 10장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벌써 9장까지 왔어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에 대한 또 그들이 한 일, 성전을 재건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의 여러 가지 준비한 상황들, 또 와서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성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 회복 운동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느헤미야에서에 가면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맞춰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1차 귀환민들, 정말 바벨론에서 저들이 자리 잡았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걸 보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즉 1차 귀환민들 자들에 의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영성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저들이 가증하게 행한 일들을 보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부터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가증한 일을 보고 대처한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증한 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가증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믿음 잘 지키고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의 집을 온전히 잘 지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면 가증한 일을 행한다. 우리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일 후에 에스라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많은 제물들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친 후입니다. 그때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왔어요.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 또는 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8절에 보면 방백을 성소의 어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본문에서 방백은 당시의 유다는 군대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죠.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방백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 봐야 되겠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에스라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저들이 1차 귀환민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이나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것은 다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항상 이들과 전쟁을 하고 이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임을 성경은 수없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차 귀환민들이 자기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고 그 일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에스라에게 말한 가증한 일은 어떤 일인가?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의 딸들, 여기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백성들과 그 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저들과 접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데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자손,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과 섞였다는 거예요. 여기 섞였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결국 정말 혼혈 민족이 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또 저들이 섬기는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누가 으뜸이 되었느냐, 앞장섰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방백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이들이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가증한 일을 행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가증한 일을 본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온통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혈통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거룩한 혈통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됐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거룩한 혈통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12장 48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 그러니까 이방인이 할지라도 할례 받고 계약에 참여하면 그들이 유월절에 제사도 참여하게 되고 또 제물도 유월절 또 그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돼요. 우리가 좋은 예가 있죠.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룻기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죠. 오벳.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죠. 왜? 그 여인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에 참여하게 돼요. 이건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호와를 참신으로 섬기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그들의 모습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이유가 뭔가? 우리 1절로 다시 가보세요. 1절 중반,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땅 백성에게서 뭐 했다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 가나안의 족속들, 또 이방 모든 민족들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보낸 거예요. 떠나지 아니었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 사람들은 분위기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타락한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타락을 한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한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은 그 애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무슨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혼인하지 말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신명기 7장 4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내 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명령한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던 자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명령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민들에게도 계속 살아있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자들은 절대로 이방 민족들 저들과 끊어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백성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도리어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들과 성적으로 타락하며 그들의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별해야죠. 구별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언제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결국 믿는 자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의와 불법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 같이 공존 못 하잖아요. 어둠이 지배하면 빛은 없어지고 빛이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지. 성경 또 계속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못 섬깁니다.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머뭇머뭇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만 섬기면 되고요. 우상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됩니다. 두 사이에서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차 귀한민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아픔이 됐어요. 가증한 일을 행한 이유는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악한 영에 속한 자들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악한 영에 속한 자, 하나님 모르는 자, 신앙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면 나도 죄를 범합니다. 입술로도 죄를 범하고 가증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을 건 끊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못한다고 하면 끊어야 됩니다. 끊는 것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가증한 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나 행동에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증한 일을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분노는 거룩한 분노를 의미하고 있겠죠.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 선지자가 이 말을 들어요. 1절, 2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포로 귀한 민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라 선지자가 분노했겠습니까? 근데 분노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격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분노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된 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속옷을 찢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입었던 겉옷까지 다 찢어요.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을 의미하죠.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짓된 소식이었죠.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을 찢어요. 가장 큰 아픔의 모습.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정탐꾼자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
같이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죠. 이처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상황에 처했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극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1차 귀환민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요. 깎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뜯어요. 여러분, 머리털은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의 상징이에요. 사울의 아들 압살롬의 명예,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라고 사무엘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머리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머리에 어떻게까지 했느냐? 전도서 9장 8절 함께 봅니다. 내 의복을 항상 시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면서 머리털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에스라 선지자는 그 머리털을 뜯어요. 또 수염은 남성의 자부심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 하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나하스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조문단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하눈이 오해를 하고 이 조문단을 자기의 나라를 정탐으로 온 자들이라 그렇게 물론 이제 부하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행하고 했냐 하면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거기 보면 수염을 깎았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갔던 조물단이 부끄러워하니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고 있어라 라고 이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일들이 있죠. 그런 기회를 주었던 거. 이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 선지자는 정말 너무 오늘 보면 기가 막히다는 것은 놀라고 참담하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고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뜯어요. 수염을 뜯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은 정말 그 타락한 자들, 가증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한 아픔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있으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세상적으로는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하고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에 에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거예요. 와 보니 너무나도 기초라도 있으면 집 지어야 되는데 기초까지 다 무너진 거죠. 너무나도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너무나도 아파서 이런 행위를 취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조상들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돌아왔으면 깨닫고 안 해야 되는데 또 따라간 거예요. 선조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을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 속에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보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해야 돼요.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자, 동성애는 어떤 사람은 기독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 동성애, 우리 기독교는 사랑하는 종교니까 다 받아들여야 돼, 이해해야 돼, 인정해줘야 돼. 그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여겨요? 아까 서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일이에요.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에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철저하게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정말 양성애자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되겠죠. 힘써야 돼요. 그러나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서. 오늘날 미국에서 또 뭐 선진국가들이 다 하잖아요. 동성애 지금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회개 운동이 대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또 교회에서, 한 교단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근데 감독까지 지냈던 목사님이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동성애자였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남침내 교단입니다.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하죠. 남침내. 우리나라의 장로교다 생각하면 돼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근데 이 교단 내에 두 번째 큰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는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릭 워렉 목사님. 아주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기도 했던 적도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너무너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교회를 딴 사람에게 물려주긴 뭐하니까 자기 부인에게 목사 안수를 줘요. 근데 남침내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침내 교단에서 그 사실을 알고 회의가 해요. 회의. 그리고 끊습니다. 성경에서 떠나고 악한 일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명을 시켜요. 제명시킵니다. 이게 지켜가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에 의해서 아무리 그들이 돈을 많이 내고 아무리 크고 있어도 이건 잘못된 거다. 끊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도 가증한 것을 보시면 분노를 하셨어요. 신명기 9장 1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예수님도 성전 타락한 거 보고 분노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가증한 일을 보고 침묵하지 말고 분노해야 되는가? 여러분, 침묵하면 사실 동조하는 겁니다. 침묵은 동조예요. 거룩한 분노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를 보고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해야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공산주의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 동조를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동맹이에요. 우리를 해하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를 돕고 있는, 그러니까 동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입니다. 대적. 주적이잖아요, 지금. 근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말하면 사과를 안 했다. 근데 사과를 안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 총리가 될 때마다 맨날 사과해야 됩니까? 작년에 하고 지난번에 하고 올해 또 하고 맨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사과는 이미 다 수많은 총리들이 했어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했다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이거는 잘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의 분노가 일어나야 돼. 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하나님을 말살시키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하나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정말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함으로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즉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인정하지 말고 지적해 줘야 돼요. 잘못이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빛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법적으로 다스리려 위해서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가증한 일을 보면 우리는 분노해, 거룩한 분노.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옷을 찢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아가며 나의 그 마음을, 분노를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로 가증한 것을 우리가 책망하고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증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본문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뭐 당시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겠죠? 율법이겠죠? 오늘날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떨어요.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왜 떨었죠? 자, 하나님은 가증에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끊어주신다 그랬죠, 아까.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자들은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니까 잘됐다 박수쳐요? 떨려요? 떨리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고 막 떨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동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자, 다 누구한테 와요? 에스라에게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라에게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왔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어요.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유대인의 시간 9시, 우리 시간은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가 모이느냐? 말씀을 통해서 떠는 자들. 에스라에게 막 모여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앉았겠죠. 그들도 옷을 찢었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의 내용에 보니까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증한 일을 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떨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죽는데.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복이 있죠. 이사야서 66장 2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무서워서 떨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 때마다 떨어야 돼요. 떨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떨어야 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거면 답이 있습니다.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증한 일 보면은 비난하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분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떨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찾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차 귀환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주시는 교훈은 세상과 함께하면, 악한 영과 함께하면,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보거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답이 나오고 문제 해결돼요. 그 문제의 답은 다음 주의 내용에 계속 이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 악한 영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보거든 거룩한 분노로 책망하고 동참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떨며 나와서 답을 찾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